어, 우리는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락방식이 돼버리면 단점이 돼요. 다락방식이라는 말은 다락방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돼요.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꼭 다락방으로 전도해야 되느냐를 아는 것은 장점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락방식을 생각을 하지, 왜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나를 꼭 다락방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많고 많은 전도 중에 하필이면 다락방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 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원래부터. 편협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이면은 다락방을 많고 많은 것 중에 꼭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우리 거 이렇게 찾은 사람들은 여기 전체를 못 보는 뭔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그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산업인들은 많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유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회사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회사냐? 이거죠. 대학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꼭 이 대학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 틀린 게 아닙니다. 왜 나는 꼭 이 교회에 와야 되느냐? 요거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다 무너져도 본인은 살아 있습니다. 다 시험에 들어도 본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좀 전체도 보고 또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죠. 거의. 그리고 평소에 별로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좀 영역이죠. 그런데 요거는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의 이 목사님이 어쩌면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다락방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장 다락방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시스템들이, 이 조직들이. 그렇다면, 예, 가장 다락방 색깔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가장 다락방식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겠죠. 이제 그거를 제대로 봐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기간마다 가진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요 기간마다 가진 목표. 네.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예, 네,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예, 찾아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의 RLS, RGS, RTS, RU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교회의 배경과 후원과 성도가 없다면 RLS, RGS, RTS, RU는 사실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교회의 자녀들이 그렇죠? 개교회를 통해서 발굴된 전도자들이 그리고 개교회에서 발굴된 신학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여기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해져야 다시 개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예, 다락방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산업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상처가 있거나 내가 과거에 묶여 있거나 내가 인생에 답이 없는 요 상태에서는 절대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돕지 못해도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이 사실 교회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 우리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죠.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이래놓고 우리 산업인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하면 매일 전도입니다. 그런데 매일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꼭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게 전부 전도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항상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오늘의 기도. 그러면 오늘의 기도 속에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의 말씀. 그것이 실제로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봐요. 내가 말씀 붙잡고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이게 말씀 성취구나. 우리 유학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렇게 해왔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현장에 보니까 성취되어 있더라. 예,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런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 베드로가 늘 다니던 곳, 늘.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 주목하여 바라보고를 요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요때 사실 끝난 겁니다. 이 사람 살려야지 전도해야지 이래 간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요걸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 요거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는 항상 요게 만약에 내 삶 속에 요게 되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뭘 체험했기 때문에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와 역사 속에서의 일어나는 응답이다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예,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죠. 쉽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예,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되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략 가지고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주면 돼요. 필요를. 어제 우리 집에 효성이가 놀러 왔길래 제가 과자를 2봉다리를 사줘버렸어요. 2봉다리. 네. 왜? 좋잖아요. 평소에 내가 매일 사주고 싶은데 매일 못 사주니까 그냥 막 2봉다리를 그냥. 필요를. 그러니까요, 이게 어둠이 떠나가 본다니까. 어두움이. 근데 내 방식, 내 생각, 내 전략, 내 계획대로 가버리면요, 이게 어둡단 말 자꾸. 어두워집니다. 왜냐면은 이 생각 못 벗어나거든. 이대로 돼야 되거든. 꼭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관계가 자기 불편해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꾸 나를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나를 버려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쪽 부분은 좀 이게 뭐랄까 이게 영적 민감함이 나타날 만큼 영적인 감각이 좀 나타날 만큼 또 어제 또 저 비전 스쿨에 우리 있었던 선생님이 이렇게 신에 만나러 이제 와가지고 제가 점심을 일부러 샀습니다. 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게 뭘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냥 그러니까 얘 고백이 모르지 또 한 번 말한 거고 믿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 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안 와도 괜찮다 그냥 한 방으로 끝냈으니까. 내가 한 방으로 끝낸 거 거기에 답만 내버리면 응답 받을 텐데. 그러니까 매일 나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전도.
그러면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뭐든지 좋습니다. 책만 아닙니다. 잡지도 괜찮아요. 신문도 괜찮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읽어라. 의무적으로 읽는 거 말고 내가 뭔가 개발하기 위하여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 말고 내 중심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내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러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저는 오늘도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분은 굉장히 넓게 보고 있구나. 또 배우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넓게 보고 있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보고 있구나. 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참 바른 지도자 만났다. 세 번째 뭐냐?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답이 되는 메시지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 흐름. 우리 이 네 명의 아이 중에 저 둘째가 어쩌면 가장 내가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둘째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진짜 인도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제가 연락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통화했단 말이에요. 통화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통화를 하면 참 기가 막히게 내가 꼭 하고 싶은 그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요.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분이 감정이 우울한 사람들은 거의 메시지 잘 안 듣습니다. 찬양 듣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우울한 사람들은요, 저기 발라드 쪽으로 갑니다. 음악을 들어도 신나는 음악으로 잘 안 갑니다. 저기 발라드 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고 뭔가 감정을 좀 이렇게 막 이거 내 대신 감정 표현하고 찬양을 해도요 꼭 구슬픈 찬양이 있어요. 울고 싶을 때 느끼는 그런. 근데 얘네 그랬다니까 맨날 찬양 고르는 거 보면 저거 구슬픈 찬양, 조금 어느 정도 느린 찬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실제로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참 주의할 게 뭐냐, 이게 마음 이게 뭡니까, 감정 터치하는 찬양 잘 안 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뭔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미션을 찾고 내가 도전하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찬양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멜로디에 휩쓸려가는 찬양이 있는 반면에 가사 하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게 다락방 찬양의 특징이 이게 가사 하나하나에 이게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는 무슨 찬양 들으면 되냐면 내 신분 확인하는 찬양 들으면 돼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곡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들. 그거는 감정 터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찬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확 올라오죠.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메시지는요, 나중에 쭉 듣다 보면 흐름이 보여요. 참 희한하게도. 그냥 듣는데 이게 흐름이 보여. 흐름이 딱 보이면 그때 내가 어디 들어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로 방법을 찾거나 메시지로 뭔가 내 행동할 걸 찾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에 가실 때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될 만큼 그 시간표에 딱 맞도록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인도가 앞서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제대로 되면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어디 속에 있으면 돼요? 메시지 속에 딱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완전하게 나를 딱 버리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기도 회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요 메시지 흐름을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전에 나는 이제 설교자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나는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 흐름을 따라 응답하시는 게 보여요. 그 응답을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 뭘 들어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중심은 뭐냐? 강단이다. 그리고 전체는 뭐죠? 훈련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도학,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 또 산업선교, 이걸 여러분 전도자들은 꼭 흩어진 제자들을 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렘넌트 전도학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도록. 그게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거든.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거는 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메시지가 또 다른 데 또 터집니다. 여기에 전부 연결돼서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그때 오는 믿음과 확신과 그때 오는 뭔가 모르는 이렇게 힘이 온다. 요런 응답,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로? 실제 내 삶을 쥐고 있는 근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 놓고 하는 메시지예요. 학생들. 그래서 복습, 예습해라. 이거는 학생들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넘어가고, 이제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안에서 그런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안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임만 실컷 하지. 내가 꼭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거든요. 그게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끝내놓고 다음에. 특히 어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우리 이 강아지가 이제 똥을 싸고 이제 오줌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똥 싸고 강아지 이게 오줌 싸는 그 패드가 있다고. 그럼 그게 이제 몇 번씩 이제 싸고 나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그걸 내가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매일 해야 돼요. 귀찮아서 덮어둬버리면 나중에 이 아이는요, 훈련도 안 되고, 예,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건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들어가서 바로 막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마치고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거 있다니까. 그거를 안 합니다. 귀찮다고. 그거 미룬 인생이 지금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게 기도라면 기도하고 끝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 일 처리를 해야 된다면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해온 삶의 이 삶의 방식이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일주일에 거의 한 20편에서 30편 설교를 쓰는데 이거요 빈 시간 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빈 시간. 빈 시간마다 그러고 있지 않으면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지금까지 30년, 40년 하고 있잖아요. 못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속이 대단한 거예요. 지속이.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얼마나 경제 축복을 받을 거냐 그거는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거냐 그것도 따라옵니다. 예, 거기에 목표가 아니에요. 예, 진짜 목표는 뭐냐?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대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대충 불신자들도요 나름으로 자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주영 같은 경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오늘 일정을 딱 붙잡고 뭐합니까? 반신욕 들어가요. 어느 정도냐? 사람 만나면 만나기 전에 다 가지고 갈 정도로. 그리고 뭐죠? 오늘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성공자들은 자기의 삶에 뭘 가지고 있느냐? 패턴 가지고 있어요.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건 저거 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늘 하던 거. 예, 멈추지 않고 예.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실력 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사실 우리 아버님을 좀 존경하는데 뭐 젊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자리 겨우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쩌다가 이게 우리 집에 당근이 자루 포대로 계속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빈 공터에 당근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뭡니까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공장 안이. 근데 이거를 당신 혼자 청소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은 장갑 쓰다가 툭 던져놓고 기구 쓰다가 도구 쓰다가 툭 던져놓고 이러고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당신 혼자 파트를 딱 정해놓고요. 월요일 파트, 화요일 파트, 수요일 파트, 목요일 파트, 금요일 파트 딱 정해놓고 월요일 가면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화요일 가면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기름도 닦고 녹슨 거 닦고 도구 다 제자리에 찾아놓고 혼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중에 사장 됐어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실력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늘 하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우리 산업인들 속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특히 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다니까.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불렀다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그래서 전체를 못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강조하지. 이건 강조가 아니죠. 우기는 거죠. 근데 다른 것 전체를 보면서 이유를 찾으면 이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산업인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거는 다른 사람을 훨씬 많은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다락방에서 지금 이게 뭡니까?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기관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인이 함께 가도록. 그래서 만약 여러분 경제 축복 주시면 개인적으로 헌금도 하고,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할 이유도 찾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내 삶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전부 세계복음과 연결되어 있거든.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른다. 맨날 뭡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고, 스스로 나약함을 느끼고, 스스로 뭔가 모르게 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래 살면 안 돼요, 이제. 스스로. 뭔가 많이 가지고 막 또 자랑하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 그것도 사실, 못 본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 서밋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의 그걸 하나씩 갖춰가면서 뭐냐 진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저는 반드시 다락방 운동 아니면 이 남은 시대에 미래에 전도 운동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다락방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다락방 시스템도 체험해야 되고 훈련도 체험해야 되고 응답도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단체들이 보는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단점도 보고 그 정도로 좀 충분히 기도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꼭 받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 병든 사람들, 치우친 사람들, 편협된 사람들 그리고 묶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산업인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제발 다락방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락방적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락방은 다락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혼란스러우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 딱 잡고 중심을 잡고 이게 먼저예요. 내가 객관적이 되겠다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을 막 찾기 전에 내 거를 잡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중심적이면 좀 다양한 걸 좀 보든지
이러면서 실제로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진짜 복음은 타협적이고 뭡니까? 이게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굉장한 여유요 질서요 힘입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하나님 교회의 발판과 주역으로 그리고 후대에 정말로 배경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